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설교를 내용면으로 분류해보면 크게 강해 설교와 제목 설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게 하는 방식, 이게 강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목 설교는 설교 본문보다는 설교자가 정한 제목 또는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기저기를 인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설교 유형 가운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선택하는 설교 방식은 강해 설교예요. 그러나 강해 설교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제목 설교가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선호하는 설교 방식이 강해 설교라고 해서 강해 설교가 아닌 제목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보고 폄하한다거나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방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은 옳고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철떡같이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게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서로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하면 이게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독단적인 사람이 되고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된 역사적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중심적으로 쓰인 인물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신조로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름 아닌 어떤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이 만든 비진리, 거짓 진리를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복음 전파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명칭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인 동시에 각 단계마다 존재하는 사람들이 만든 차별의 벽, 비진리의 벽, 거짓의 이 벽을 이름하는 것과 이름에 붙여진 이름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벽을 무너뜨려야 되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편견이라고 하는 벽을 깨트려야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동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벽이 깨져야만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다라고 말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조가 깨져야만 그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해서 높아진 사람의 비진리, 거짓 진리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거짓 진리의 벽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짓 진리의 벽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진리가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야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거짓 진리를 무너뜨리고 비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한 사람, 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땅에 중에서 이제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가이사라는 유대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그런 총독 주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고넬료는 총독 지휘하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혈통상으로 따지면 그는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 당시에 구원을 얻는 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방식은 뭐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헬라 사람들은 할례를 너무나도 혐오했어요. 할례를 받느니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이 할례를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헬라인 가운데 유대교 회당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기는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헬라의 종교는 다신교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올림푸스 12신이 나오잖아요. 이 12신이 주신이고 그 밑에도 무수다발의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헬라의 다신교 종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헬라 종교들이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런 매력도 어떤 그런 힘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교는 이 다신교적인 종교를 가졌던 헬라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깨끗한 매력적인 종교였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 모습들에 헬라인들은 엄청나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귀의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도 지키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건한 사람,
또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사람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환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집안의 하인들과 그의 부하 가운데 자신과 같이 유대교에 귀의했지만은 할례받지 않은 경건한 한 사람을 요바로 보내었습니다.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요바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열렸어요. 제6시 기도 시간입니다. 6시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 낮 12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시장에서 아래층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식사를 좀 준비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네 발로 기는 짐승들이, 각종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기는 생물들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그릇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왜 그가 이렇게 거절했는지. 자,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그릇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먹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두고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율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고 계시는 겁니까?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셔서 그것을 억지로 먹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를 거부하자 이제 두 번째 소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환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상을 내게 보이신 것이지?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느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다음날 베드로는 몇 명의 이 요바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몇 명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정상으로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그 집의 사람들을 보낸 이 일,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까지 걸린 총 일수는 4일이에요. 가는데 2일, 오는데 2일 걸린 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들어오자 고넬료는 즉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 절하는 행동을 제지합니다. 나도 너와 동일한 사람이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제지를 하고서는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부정을 타는 일이에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 아닙니까? 반면에 유대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지만 이방인은 죄인이기에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부정을 타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더 큰 부정을 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율법은요, 이방인과의 교제, 또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이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온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때문이라 이렇게 그는 밝혔습니다. 자, 이에 고넬료는 4일 전에 있었던 제9시 기도 시간에 있었던 천사와의 만남을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제야 자신이 욥바에서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곧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임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지체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신약교회의 일원으로 맞아 드립니다. 베드로가요, 세례를 베풀기 직전에 했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10장 47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아멘.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리켜서 가이사라의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이사라의 오순절. 이 고넬료의 집의 오순절이라 하지 않고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명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이르는 돌파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의 드라마가 쓰여진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하나님은 주연으로 누구를 캐스팅한 거예요? 베드로를 캐스팅한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연으로 그렇게 쓰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를 캐스팅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성과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또 그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신약교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을 맞아들인 것은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가가 되었고 교회의 공식 신학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무명의 한 성도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이방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인가받기에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공식 신학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한다라고 하는 그 공식 신학이 정립되기도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려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지난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이 쉽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이유이죠. 한편 베드로 자체에게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다면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의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유대인의 신조를 고집했다면 절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겠죠. 자기의 의를 운운하고 그것을 앞세웠다면 그는 고넬료와 교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에게 임하시자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리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비진리가, 사람의 상대 진리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나의 진리를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보였던 항거와 투쟁을 벌이는 거죠. 무엇을 위한 항거와 투쟁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앞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앞세우려고 하죠? 그것을 왜 관철하려고 하죠? 왜 그것 때문에 항거하고 그것 때문에 투쟁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인정받고, 난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투쟁과 항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깨져야 할
교만인 거예요. 저는 2009년 우리 교회에 중직자 임직식을 한 후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있습니다. 임직자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 차를 헌물을 했어요. 이건 제가 받기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3개월이나 옥신각신한 후에 겨우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네요. 받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부터 거의 최근까지 저는 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탈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 우리 교회 여건 이런 것을 따지면요, 저는 제가 탈 수 있는 승용차 수준은 아마 중형차, 소나타 정도 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이 제네시스 이렇게 좋은 차를 타다가 제가 물욕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더 좋은 차 타려고 하고 또 자꾸만 더 물질에 욕망이 생겨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 떳떳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차를 탄다면 얼마나 청렴한 목회자로서의 티를 막 팍팍 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문제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차가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올해로 제 아내가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횟수가 37년입니다. 만일에 무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했다면 아마 제 아내는 갑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하늘에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당장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것은요, 지친 육신, 깨진 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심으로써 위로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내게 정말 그 좋은 차를 주시오 요구하고 그것을 막 은근히 바라면서 압력을 가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꼭 줘야겠다라고 강권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게 마땅한 도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의 차원만 생각한 거죠. 나는 이 차를 타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내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의의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를 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더 넓은 차원의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의 의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내가 이 차를 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 무력이 들은 목회자군 그렇게 말할까 싶어서 내가 이 차가 아니라 더 작은 차를 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청렴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저는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깨지면서 이전의 저를 넘어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전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서 타인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쓰시기에 좀 더 좋은, 나은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어떻게 무너져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상대적인 진리, 비진리, 거짓 진리로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놓고 하면서 이걸 무너뜨리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내 의가 무너지는데요. 안 됩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진리가 무너지는데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두드림 앞에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벽을 무너뜨리시는 일신우일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벽들, 거짓의 벽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사람의 생각과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